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곰방대로다 맞은 것. 식사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입을 벌리면 안 됐습니다. 안에 입을 벌릴 때마다 한 대씩 맞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한 대 맞고, 그리고 반찬이 있으면 먼저 젓가락 갖다가는 또 한 대 맞고. 그래서 밥 먹는 자세에 대해서 참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안 고쳐졌지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잠은 절대로 나가서 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된다. 이 삶의 자세를 식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한국에서는 한참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금수저일까요? 정말 흑수저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 얼마나 되었느냐, 얼마나 이뤘느냐, 성공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한번 입시생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부모들하고 학생들이 한 500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 목사인데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여기 왜 와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시간이 인류대학을 가기 위한 기도회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인류대학 가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자세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새벽 4시 반 문 열면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었고, 11시 반 문 닫으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왔지만 항상 대학 4년을 그걸 안 버렸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놀기도 많이 놀고, 그렇지만 첫 시간은 도서관에서 시작한다. 마지막 시간도 도서관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을 가든 어떤 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부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 자세가 바로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인은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는 수백 번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백 번 와서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산부 예배에 가니까 열심히 우리 찬양을 해요. 일어서서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찬양을 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목청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돼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생각에 자세가 없다고 하면 수백 번 예쳐반들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예배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헐레 벌떡 와서 예배할 때 예배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수없이요.
남의 집에 신방할 때 절대 시간 늦지 마라. 미리 10분 전에 가서 그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 시간 딱 되면 들어가라. 늘 그렇게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늦을 때가 있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예요. 준비하는 자세.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은혜로 내가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체험하려고 하면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냐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동기가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 성공의 동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적 자세예요. 성공적 자세.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일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일하든지 내가 직원으로 일하든지 똑같아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게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 안 하겠어요. 일이 잘 안 되게 누가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중에 영어로 보면 명령입니다. 자기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기에 대한 명령.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가장 성공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짤막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 기본 자세가 뭐냐, 신앙적 자세가 뭐냐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저는 백부장 고넬료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오늘날 기도 가운데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온 식구를 많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어부 아니에요. 거기다가 피정복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 하면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넙죽 절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 또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취급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정복자의 장교로 넙죽 자기한테 절하는 거 보고 자기 신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선민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백부장한테 세례를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동입니다. 감동받으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을 해도 감동을 주는 사람, 행동을 해도 감동을 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기분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죠?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다시 이제 다윗이 오늘 기도한 걸 보면 우리 한번 첫째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윤리적 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먼저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 제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릇 행한 것을 알게 돼서요. 여러분,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수한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본이 없어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다 핑계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다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누가 뭐 하는 거 보고 딱해요. 딱해. 왜 딱한지 아세요? 저가 알았다고 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 알았으면 알아야 한다고 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알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때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살인자가 있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다고요. 왜요? 저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그 상황을 내가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가 도둑질한 것, 왜 도둑질했는지 그 상황을 내가 정말 안다고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말씀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calgary 교육자들 많았고, 제가 첫날은 핑계를 대고 안 왔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겠냐고. 그 두 번째 날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딱 전곡을 찔러요. 잘 가르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아갖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뭘 좀 안다고 해서 이 나이에 뭘 내가 더 배울 수 있겠냐고. 근데 그날 그분의 강의를 잠깐 들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그런 다른 면에서 성경을 조명하는데요, 아,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저분 같았으면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성경을 훨씬 더 잘 보고 읽었을 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다윗은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자세, 잘 듣는 자세.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bey me 그랬습니다. 나를 순종하게 해달라. 그냥 준행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또 강합니다. obey me. 아주 순종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먼저 읽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깨닫게 해달라. 오늘날 지식은 내가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지식이 지식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깨달아야 돼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은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이치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항상 몸이 같이 따라가요. 몸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치적으로 따지고 이러면서 지식을 늘려가지만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실제로 내가 나가서 부딪혀 보지 않고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안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저희 교회 우리 교사들이 꽤 많은데요, 아마 교사를 해보지 않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교사는 이래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만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보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런 아직 가운데 살아왔는데 부딪혀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하 하면서 자기 중심적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실패하게 해서라도,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성공하는 삶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줄고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첩경 이렇게 했어요.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첩경은 우리말로 하면 고속도로의 하위입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 지금 다시 이렇게 개정해서 번역된 게는 그냥 단순히 행케 해소서 그랬는데 이게 별로 강조가 안 돼요. 영어 성경에는 direct me 그랬습니다. direct me in the path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직행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직행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직행하게 해달라.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냐면요,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직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직행하려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방해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방해물이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 옥토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밭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딱딱해 밭이,
그런 딱딱한 밭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본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또 잘 표시나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우리말하면 비포장도로예요. 자갈길입니다. 이런 데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길은 사람이 안다는 길이라 가시덤불이 수북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났다 하더라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자라려고 애를 써도 가시덤불이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런 거 다 적어 직행하게 해달라, 바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첫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이 겨울에 두꺼운 잠바 입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요새 여러분 운동 경기 보세요. 특별히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테니스 선수 보면 그냥 아슬아슬해 보일까 말까 할 수 있으면 다 없애잖아요. 가장 가볍게 해요. 그냥 무거운 거 다 해요.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얽매기 쉬운 죄. 우리 쉽게 하면 잡생각이에요. 아마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잡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예배 끝나면 뭐 할까? 들판에 나가서 노는 생각,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없을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들 그것에 딱 잡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이게 적어도 여러분 여기 딱 교회 들어오면 저도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집에 불이 나도 상관이 없다. 내가 물건 좀 덜 팔아서 이윤이 적게 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 생각까지 하고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은혜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얻어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어쨌든 경주자는 끝까지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선상에 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방만하면 안 돼. 끝까지요. 인내하자. 끝까지 그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가봐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거지 아니면 헛되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인내한다 그래서 인내한다. 오늘 다윗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직행해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장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죠? 열심히 깨닫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죠? 안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직행해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05장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이 노예장사,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어서. 근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악독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어느 날 참여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목사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선택하게
부탁받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소원.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럼 목사님은 뭐를 부탁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뉴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요구할 거다. 선택하도록 요구할 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내 미래가 어떠한 분인지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아니에요. 우리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뭘 구하겠어요? 다 아시는데 차라리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세요. 이야기는요, 내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자유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유를 한번 반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도록 그렇게 손들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애썼던 것, 수고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유를 다 반납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내가 가진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물론 내 소유가 있어, 내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도 주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줘요. 지금까지 한번 했던 것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다 반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질이 고약한 것도 아시고, 때로 게으른 것도 아시고, 급한 것도 아시고, 내가 무식한 것도 아시고, 때로 하나님 쓰실 만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윗처럼 이제는 배우는 자세, 뭘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오직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 깨달은 것,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헌신하게 해주세요. 내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할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 나갈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미련하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 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다시 디자인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